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힘든 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면제,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면제 주겠다 그런 면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극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죠. 지금까지 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뗄 때까지의 모든 상황과 다섯째인을 떼니까 상황이 갑자기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될 일, 무슨 백마탄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뭡니까?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심판하시는 진노의 시작이죠. 사람들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4분의 3을 남겨두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거긴 뭐가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데 바로 천상에 있는 성전의 제단 아래에 순교당한 증인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순교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는 사람들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거절한 자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그냥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 우리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가에서 군졸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지금도 천상의 하늘 예배 자리에 제단 아래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런 사실은 그 예수 믿다가 죽음 당한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억울하기도 한 자리잖아요. 그들이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하나님 놔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어 이르시되 아직 좀 더 쉬어라. 너희의 동무들, 종들,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가 차기까지, 그걸 나중에는 얼마로 나오냐면은 14만 4천으로 나오죠. 12,000씩 12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 이단들은 자기네 교단이 그렇게 차야 된다. 특히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14만 4천이 될 때까지.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잘 때까지니까 우리는 모르죠.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흰옷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니까 갑자기 딱 변화가 되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다 휘어졌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더라. 그거를 누구에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은 순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은 흰옷은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이죠. 그리고 3장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겠다. 이 세상에서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우리 모두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 흰옷을 우리 모두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쫙 둘러선 24장로가 입은 그 흰옷. 그러니까 그 흰옷을 입고 최종의 심판까지, 심판이 시행될 때까지 너희들은 안식해라.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고 이 온 지구가,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때까지 너희들이 쉬어라.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간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지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섯째 인을 떼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지진이 나고 달이 색깔이 변하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거든요. 지금까지는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을 주름 잡아서 사람들도 죽이고 사람들도 어렵게 하고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선한 자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죠. 마지막 역전의 명수십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도 미국도 지금 다르잖아요. 이 마지막 때, 그래도 이 미국은 그 큰 교회들이 싸워 주어가지고요. 어저께 이 실내 예배를 재개를 했어요. 6피트 이상 앉으면 된다. 떨어져 앉으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하면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됐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가 이제 크리스마스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다 준비해놨는데 한국은 막았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아마 중공이 그렇게 시켰는지도 모르죠, 한국에게. 한국은 지금 거의 거기에 그 속각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지금 미국이 이 상태로 가다간 정말 앞으로는 이 미국이 사회주의로 완전히 바뀌게 돼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밑으로 상담. 여기 지금 제단에 있는 그 영혼들이 기도하듯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조금만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6째를 딱 떼니까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검어지니까 뭐 빛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하늘이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그 두루마기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없어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겠지만,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순교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피를 흘리고 그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어려운 심판을 그들은 면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들이 있느냐면 이 땅에 강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그들은 권력이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거기에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임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산과 바위들에 가서 숨어서 우리를 가려라. 가려집니까? 다 죽게 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휩쓸려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지금 가끔 보면은 그 영화에서 무슨 뭐 유성이 지구와 충돌한다. 그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 크기가 작은 크기라 할지라도 엄청난 그 위력을 발산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듯이 지구로 막 떨어지니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아비규환이죠. 거기다가 보니까 하늘의 별달들은 시커매지고 막 붉어지고 막 떨어지고 하늘이 막 말리고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숨는 겁니다. 산들아 나를 덮어줘라. 특히 뭐냐 하면 우리 얼굴이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어린 양에게 내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남아있는 4분의 3,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빼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때가 다가오는지 우리는 압니다. 준비해야 되죠. 저는 가끔 이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도 막 책가방 메고 이렇게 학교 가지만 미국은 이렇게 보면은 13살인가까지는 아이들이 자기 혼자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 가고 데리고 오고 하잖아요. 차를 타고 데리고 가고. 근데 아이들과 약속한 장소가 있어요. 차 타고 가다가 내리다 보면 내가 이따가 학교 끝나면 몇 시에 이 자리로 올게. 그럼 아이들이 이제 끝나고 나오면 딱 그 자리로 가서 기다립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안 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럽죠. 그래서 그 늦는 부모님들은 전화해서 조금 늦습니다. 그러면 너희 부모님이 이때 온다니까 넌 여기 있어라. 아이들 다 떠나고 혼자 있어도 두렵지가 않죠. 왜? 부모님이 몇 시 되면 올 거니까. 시간이 되면 지금은 아이들 다 가고 아무도 없지만 이따 부모님 날 데리러 분명히 올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과 이 힘든 시기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징조를 보면 주님이 오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고난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면제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걸 우리가 믿으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고난이 있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걸 바라보면 왜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엔 그렇지만 그 당하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실 것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마지막 때에는 그 심판에서 건져줄 것을 분명히 믿는 거죠.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영광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압니다.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휴가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막 숨겨달라고 바위에 나를 숨겨둬라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그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나랑 같이 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나만 구원받는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함께 모두가 내 주위에 있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소망이죠.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 7장을 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그겁니다. 7번째는 이거보다 얼마나 더한 그 무서움이 있을까. 근데 7죄인을 띄게 되면 7죄인을 띄는 동시에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7 나팔이 나타나죠. 7죄인을 딱 띄면 7 나팔이 나타납니다. 첫째 나팔 다 불고 마지막 때 7 나팔이 불면 끝이 아니라 7 나팔이 붐과 동시에 7 대접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그때를 소망하십시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이 약한 것들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나 지금 우리의 기도나 매 마찬가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쉬고 기다려라. 너희들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아니까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씻어주면서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안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영혼들, 아직까지 주님 앞에 들림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저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때를 향한 이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도처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